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삶은 질이 중요하다. 양보다 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전도자는 6장에서 인생의 딜레마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재물 부여 존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돼. 아,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죠? 또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안장하지 않아. 뒷부분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자녀와 장수의 복을 받았지만 가정에 행복이 없어. 자녀는 부모를 안장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 얼마나 허망한 삶일까요? 급기야 전도자는 6, 8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재물과 부여와 존귀는 슬기로운 사람에게 유리하잖아요. 즉,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이 이것을 확보하기가 지금 유리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첫째는 가진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모든 서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죠?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재물 부여 존귀는 모두 부유함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특히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막대한 부자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 부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주셨지만 단 하나 주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야, 이게 인생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부유하지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수고는 참으로 허망하고 허무하죠. 종종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을 목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모든 돈을 다 모으고 산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돌아가셨어. 진짜 허망하죠. 그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살았을까? 일평생, 이보다 더 비참한 게 뭡니까? 일평생 쌓아둔 것, 생면부지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부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새로 곡간을 지으면서 이 부자가 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전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그때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달리 표현해 보면 내 밭에 추수된 것, 내가 벌어들인 것은 내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건 네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어리석은 거야. 이거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허무하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으려면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 가야 한다는 거죠. 내일 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냥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 이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각자가 다른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지혜롭고 행복하게 그 삶을 가꾸어 나아가는 것. 이게 인생 경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부자보다 실천하는 가난한 사람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충분히 번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가치와 의미 있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되지. 그런데 그날이 보장될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지금 나에게 있을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서부터 무엇을 시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삶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타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자녀가 많고 장수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받는 복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죠?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죠. 잠언 10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장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전도자는 다른 각도에서 자녀와 장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00명의 자녀를 뒀어요. 거기에다가 장수해요. 근데 그 영혼에 행복이 없어.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의 말년을 누가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전도자가 말합니다. 야, 사사나가 더 나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녀를 100명 두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많은 아내가 필요해. 많은 아내 거저 얻어집니까? 그만한 재력이 뒤따라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행복이 없고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아.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다로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많은 해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여러 해들 동안 살아갈 날들이 많다. 많은 해, 여러 해들 살아갈 날들이 많다. 계속 복수의 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문장은 정리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장수를 하지만 그 삶이 혼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해석이거든요.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요. 야곱의 대답이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각종 장애물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험악한 세월.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12명의 자녀가 있었어. 너무나 많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죠?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잖아, 사실. 그죠? 그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가정에 자녀들의 불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내들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괴로운 일들이에요. 그 삶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장수, 동서양 막론하고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수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화하다. 자녀 많은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근데 그 자녀들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자녀들 사이에서의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서로 깎아내림이 있고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가족 공동체잖아요. 생명의 시작과 끝의 장소이죠. 인생의 첫 걸음을 내리는 출발지고 마지막 걸음을 마무리하는 장소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안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죠. 내 마무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네들이 나이들은 나를 예를 들어 외면을 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죠?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이별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난 곳이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야.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롤 모델이고 모형인 거예요. 그죠? 사탄이 여러분 파괴시킨 게 뭡니까? 아담의 가정 아니에요? 현대 사회의 문제 뭐냐?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이 되죠. 가정이 해체되면서 여러분 사회가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면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가정이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이 점점점 확보되어지고 점점점 이게 이웃에게 영향을 주어지기 시작한다면, 즉 가정의 해체가 아니라 가정의 상호 협력의 관계로 발전되어진다면 사회도 그럴 확률이 높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지금 사탄의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최효섭 시인의 가정이라는 따뜻한 시가 있거든요. 제가 어, 조금만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의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퍼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죠? 우리는 하우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많은 자녀가 있고, 그죠? 나도 장수를 해. 근데 자녀 사이에 불행이 있고, 그죠? 장수하면서 미래가 보장이 되지를 않아. 아, 이게 인생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자, 정돈해 볼게요. 부유함 이면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해. 많은 자녀와 장수 이면에 행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를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삶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지. 부여와 재물과 존귀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100명씩 넘쳐나는 자녀이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아무리 길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단순히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것에 국한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삶은. 그래서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죠? 이터널 브리스, 영원한 호흡이 아니에요. 이터널 라이프, 즉 삶의 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삶의 질이. 전에는 나를 위해서, 아니요,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전에는 내 인생의 목적만을 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삶의 질이 바뀌는 거. 비록 여러분 종교성은 다르지만 법정 스님이 남긴 말 가운데서 읽어본 분 계실 거예요.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책에 보면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삶의 질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따뜻한 가슴에 있다. 진정한 삶의 질을 누리려면 가슴이 따뜻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 써야 할 것은 만나는 이웃에게 좀 더 친절해지는 것이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따뜻한 가슴이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다.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청빈의 덕이 자란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와, 물론 법정 스님이 성경책을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매우 결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삶은 양이 아닌 거예요. 양이 아닌 거야. 경제적인 결핍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따뜻하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서로를 위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내가 보이지 않지만, 후견인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처럼 서로를 돌봐주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진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전도서 5장에 보면 앞장이죠, 여러분.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하였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리라.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권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저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단어. 각 사람에게 여러분 부와 재물을 주셨어.
근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가 있어요. 저에게는 예를 들어 적게 줄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는 예를 들어 많이 줄 수 있어. 그러면 적게 받았다고 해서 내가 즐길 수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여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권능,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그 범위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내가 받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나누고, 그죠? 따뜻하게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 이 권능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길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부터 만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출발인 거예요.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불행한 것은 인간이 결코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이렇게 뭐랄까 갖고 싶은 것들을 인간은 추구해. 그죠? 그런데 불행한 건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만족을 배우고 자족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돈할게요, 여러분. 저는 전도자가 하는 말 가운데서 아주 부유하고 재물이나 존귀나 이 모든 것들이 많은 것, 그죠? 많은 것들을 소개를 해. 근데 상대적으로 무엇이 하나 없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부유한데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자녀와 장수하는데 내 인생에 행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가 그 모든 많은 것들을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렇기에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와 재물 속에서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나의 생명의 기한 내에서 내가 삶을 양으로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삶의 질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결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